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한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영하 40도 추위가 온다고 뉴스 뜨던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서 기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기온까지 내려가서 별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더 걱정이 좀 되네요. 근데 남쪽에 지금 산불이 또 많이 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우기철에 산불이 많이 나네요. 빨리 남쪽에도, 우리 캘리포니아 남쪽에도 비가 좀 와서 산불이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282장 예전 찬서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282장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오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며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찬송가 6절이나 되니까 부르기 힘드시죠? 우리 주기도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9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넷째 날 주제는 옹졸함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옹졸함을 극복하는 신앙. 모름지기 예수 제자된 성도는 마음이 넓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평생 예수 믿고 또 목회한 지 30여 년쯤 넘어가는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너무 옹졸하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옹졸해요. 정말 작고도 사소한 일들 시험 들고 말도 안 되는 일 시험 들고 때로는 정말 하찮은 일들로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총회장 하면서 문제 많은 교회들 수습하러 많이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보고도 받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세상 사람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을 그런 문제들을 교회에서 일으키더라고요. 결론은 저는 너무 옹졸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마음이 넓은 호연지기라고 하잖아요. 높은 산에서 멀리 바라보는 그 넓은 마음, 호연지기 이런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옹졸한 분이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렇게 우리만 아는 옹졸한 분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가치 기준에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생각하는 안식일 그 생각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마음껏 행동하시면서 유대교 옹졸함을 비판하셨다고요. 또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취급하는데 특히 여러분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비유가. 유대인들 들으면 기절할 소리 아닙니까?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만 병든 사람 돌봐주는 하나님 뜻에 행한 사람이다. 그런 비유를 더심으로써 또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옹졸함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이 현대 교회와 이 교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옹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옹졸함이 시작해요. 때로는 정말 걱정이 되고 한숨 날 정도로 옹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옹졸함 좀 내려놓고 넓은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긍휼함과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 역지사지하는 마음,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마음이 넉넉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제자들도 그 옹졸함을 벗어나지 못해서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예수님 자기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이기심과 질투심을 보여준 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옹졸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매력적인 이웃이 돼야 된다고요. 매력적인 이웃. 매력적이라고 그렇다고 외모를 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성품의 매력을 말해요. 인격과 성품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면 우선 생각은 끼고 보고 아주 옹졸한 사람들, 저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도 호감을 줄 수 있고 배려심이 많은 성숙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과 이해심과 배려심을 가진 성숙한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를 가진 옹졸함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옹졸함의 약점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 우리 타산지석을 남의 실수와 남의 약점을 보고 교훈 삼는 그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안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 조금 전에 이런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쩔쩔맸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귀신은 내쫓지 못했는데 예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 자기들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니까 얼마나 샘도 나고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지 상당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이 가야지,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지, 같이 가야지 이래 말하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문제 삼는 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여부가 아니라 자기 무리에 가담하느냐 아니냐 이거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교회가 내가 왜 이 교인들이 옹졸하다 생각하냐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이건 관심 없고 우리 교회 교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관심 모든 결정해. 교회가 다르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원수처럼 살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나 나나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너나 나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가 다르다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고 교회가 다르면 원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건 뭘 증거합니까? 10중 8구 그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이름만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아주 혼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흉내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못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제자들을 얼마나 옹졸했나 보세요. 정말 편협하고 속이 좁고 배타주의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꼭 자기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어디서든 예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저 사람을 금지시킵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야. 우리 편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나 보세요.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며. 그러면 예수를 위하는 자겠지. 우리 반대자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자주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은 기분이 문제고 감정이 문제라고.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려고 그런다고.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기분 감정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건 정말 신앙의 옹졸한 자세입니다. 그러고도 앉아갖고 집에 앉아갖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 그래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아집과 독선을 물리치고 모든 옹졸함 물리치고 넓은 마음의 성도로 예수의 제자로 정말 준비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누가복음 9장 51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누가복음 9장 51절로 기점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성경 장제를 너무 잘못 나눈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다른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져요. 그럼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요. 이 성천이란 말은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만이 성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최초로 등장한 성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철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포함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사건이 성천이지 않습니까? 그 성천이 때가 다가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 지금 이 누가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실 거니까 예수님 사역이 마지막이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이미 정해진 때를 알고 그 언젠가 알고 그걸 위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바쁘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기 죽어야 되니까 그 제자들도 파송하고 자기들 백성 앞에 드러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굳게 결심하셨대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올라가면 자기가 무슨 일 당할지 아시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떤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굳게 결심하시고 선잔을 피하지 않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죽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굳은 결심 앞에 제자들은 또 무슨 짓을 했나 보십시오. 얼마나 옹졸한 짓을 했는가.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마리아를 지나가려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한 3일 정도 예전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차 타면 몇 시간이면 갑니다만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3일 밤낮을 먹고 가면 자가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에 지나가서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 준비해라. 준비하란 말 잠자리 먹을 거 준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갔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행객들을 거부한 거예요. 여기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못 있는데 여기 잘 수도 없고 여기서 밥 못 먹는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리를 거부했을까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했단 말이에요. 개취급.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 시리아에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호남 민족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개 같은 혼혈족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예수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인데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 달라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뭐라 그랬나 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서 이 마을 확 불질러 버릴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대요.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옹졸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는지 우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야고보 요한 자체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나 봐요. 왜 이들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불살라 버리자고 말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만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병들었을 때 엘리야를 모셔오려고 50부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부하 50명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엘리야를 좀 어른 모시러 가셨으면 나라의 가장 어른인데 좀 겸손하고 공손히 모셔와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 다 살라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떠올린 거죠. 그렇게 이들을 불질러 버립시다. 이래 말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한다고 불질러 버리려고 그랬다. 얼마나 옹졸한가 보세요. 그 입장만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사마리아인들한테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칭이 많았으면 이 나그네한테 이렇게 잠자리도 제공 안 하고 밥도 안 주려고 그러나. 우리가 참 유대인들이 너무 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자기들은 평소에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 사마리아인들이 잘했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성급함도 예수님께 비판한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편도 잘했다고 예수님 인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럼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감정 싸움 하냐 이거야. 다른 마을로 가란 거예요. 그냥 그 앉아가지고 엉뚱한 하지 말고. 이 제자들의 연이은 옹졸함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이고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른 누구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마리아에 불질을 버립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본인들은. 그럼 누가는 왜 기록했을까요? 본인이 헬라인이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교훈을 남겨야 됐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라고요. 우리들 보기에도 이 제자들의 옹졸함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답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답을 알아요. 그렇다면 그 알게 된 정답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넓은 예수 제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예수의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제자로 부름받아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제자답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호연지게 하는 남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옹졸함 때문에 자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감정 싸움하고 다투고 교회가 분열을 겪고 분쟁을 겪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옹졸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단순히 이들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보고 교훈 얻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옹졸하면 안 되는구나. 특별히 예수 제자도 이렇게 옹졸할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옹졸한 교인이 아닌가? 나는 주님 앞에 옹졸한 하는 백성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또 이웃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하는 그런 넓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서 정말 주의 평화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기적이고 옹졸하면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의 평화가 넘치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정말 주님의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내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래서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수 제자된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과 또 지금도 어려움과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서 예수의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